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배에서 승리합시다. 한 주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지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거룩한 날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늘상 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는 중요한 것일까?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이렇게 얘기하죠. 봉사, 섬김.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스라는 말은 누구누구에게, 퀴네오라는 말은 입맞추다. 우리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이 예배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월십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 어떤 존재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나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라는 것은 은혜 받은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배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그 섬김의 모든 행위들을 예배라고 합니다. 어떤 불신자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 가는 것은 싫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은 다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의 삶과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표시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시가 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재산상으로 인격상으로 무슨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에 합당한 손해에 해당하는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닮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묶여져서 나오는데, 한 가지 사건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두 사건이 동시에 엮여져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셨습니다. 가인의 제사,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하면서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마음으로는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끝나지? 이제 시작했는데 언제 끝나지? 하며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동시에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강단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보의 오타를 찾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그시 눈을 감고 반수면 상태로 앉아 계시고, 어떤 사람들은 시계를 연이어서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카톡으로 대화를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 이 한 시간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예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저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다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교회당 안에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는 예배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드리는 이런 예배는 거절하고 싶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받지 아니하는 예배를 우리가 1000번을 드려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한 번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의 기적을 주시고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 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를 소홀히 하시게 되면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밥은 3끼를 잘 챙겨 드시는데 예배를 너무 쉽게 빼먹으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한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내 인생이 변화되는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 예배 시간을 견디지 마시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1시간 언제 끝나노? 견디시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기쁨으로 찬송하시고 대표에서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아멘 소리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크게 하면 아멘. 네, 대표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다 기도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께서 대표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그 예배 같이 예배 동참하잖아요. 내가 예배자잖아요. 그래서 나도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즐기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에 참가만 하지 마시고 그냥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는 참석자가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내가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거예요. 저도 예배자고 여러분도 예배자예요. 단지 저는 그 중에 예배 인도자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보러 오시면 안 돼요. 무당 구시 안 해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송하고 고백하고 내가 기도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설교를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해서 하잖아요. 대표해서 합니다. 그러면 들으시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하는 자예요. 그냥 1시간 앉아서 멀끄러미 쳐다보고 있다 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예배 드리는 자,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시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잘못 드려진 예배가, 그 잘못 드려진 예배는 내가 제일 잘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것을 가인이 어떻게 알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 오늘 너 제사 안 받아서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가인이 어떻게 알지요?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자기 자신이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분이 생기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심하게 화가 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너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어요? 하면서 분이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내가 왜 안 받았는지 네가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 답답한 슬픔, 분노 이것들을 씻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예배 한 시간이 한 순서가 진지하게 되어지고 소망하게 되어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눈에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심지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다가 보면은 마음속에 엉어리졌던 것들이 풀어지고 내가 밤잠을 못 자면서 걱정했던 염려들이 사라지고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앞으로 희망이 보이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한 시간을 견디야 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슬픔이 오고 분노가 오고 답답함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치 건전지가 충전기에서 충전이 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어지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올 때 지치고 힘든 상태로 걱정, 의심, 염려로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에너지를 충전해 주시는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들어올 때는 연약했어요. 배터리가 5% 깜빡 그런 상태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에너지가 완충되어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한 주간을 또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받고 나가야 이 거친 세상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냥 5%로 들어왔다가 7%로 나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지친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가 완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의 예배처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같이 아벨처럼 제물도 드리고 같이 예배를 했어요. 예배의 형식은 있고 모양은 있는데 한 시간 앉아서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끝났네 가자 하고 나가게 되면은 그가 드린 예배가 가인의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형식적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이 제물되어지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고 예배자의 모양만 갖추다가 간다면은 그 잘못 드려진 예배 누가 잘합니까?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버려야 합니다. 이제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체가 고쳐지기를 원하고 걱정, 의심, 염려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성전 문이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 되어 있죠. 성전 동쪽에 문이 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동쪽으로 문이 나 있죠? 앞이. 여러분, 왜 성전이 문의 동쪽으로 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성전에 들어올 때 동쪽에서 해가 뜨죠. 그럼 내 덩어리에 해가 비치죠. 그럼 내 앞에는 어둠이고 그늘이고 슬픔이고 눈물이고 좌절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이 어둠의 그늘을 안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다 해소하고 나갈 때는 환한 빛을 내 가슴에 안고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때는 어둠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슬픔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걱정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분노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갈 때는 환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안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 내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거부당한 가인의 마음에 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화가 난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로 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잘못 드려진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없고 자신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없이 예배가 끝난 사람은 예배가 끝나면은 기갈이 들죠. 갈증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면은 비판의 능력이 생깁니다. 미워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다투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받고 그 상태에서 나가다가 만약에 옆에 사람이 나에게 어떤 실수를 했다 가정합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요. 근데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거의 고갈된 상태로 나가다가 누가 탁 그래요. 이 사람이 눈이 있나 없나? 집사락하는 기, 권사락하는 기, 장로락하는 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은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내가 기갈된 상태에서 만나니까 왜 그래? 하면서 다투게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비판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제 목양실에 시계가 틀리더라고요. 왜 그런 거 보니까 배터리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으니까 초침이 제자리에서 까딱까딱까딱까딱 그러면서 여전히 그 시간 하루에 2번 맞는 시간으로 서 있더라고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은 내 안에 있던 믿음의 일들이 멈추어 버리게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일들이 멈추어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 내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 있게 나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해집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까칠해집니다. 비판적이 되고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죠. 오늘 지금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마음에 분이 생겼어요. 화가 났어요. 얼굴이 울그락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의 인생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잘못 떨어진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인생이 망쳐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나면은 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빈 공간에 죄의 유혹이 들어오게 됩니다.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는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세상의 유혹이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의 모습은 여전히 번져나가고 있고 세상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충전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의 진정한 자로 예배자로 써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가인처럼 예배를 1000번을 드려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한 번을 드려도 아벨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진 이 예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시면서 내가 너와 너의 예물을 받으시겠다 하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만 갖춘다면은 그 예배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드려진 한 번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그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저도 사회생활 하다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신학교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예배 지금도 기억해요. 한 번의 예배, 잘 드려진 한 번의 예배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요. 잘못 드려진 한 번의 예배가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요즘 좀 날이 갈수록 강팍해지는 것 같아. 내가 점점 요즘 들어서 비판적이 되는 것 같아.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하는 것보다 세상 일이 더 즐거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의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로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완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공간 가운데 반드시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그 예가 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전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인생을 승리하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집니다. 우리 애양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서 하는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오셔야 돼요. 집에서 충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목사, 기도하는 장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각자가 집에서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교회 가야지. 뭐? 와 오늘 주일이야 이거. 뭐 벌써 주일이가? 책 어디 있노? 지난주 어디 놔두긴 놔뒀는데. 야 빨리 가자 늦다.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에 여러분 몸만 참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습관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